복음이란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헬라 시대에는 전쟁의 승전보, 이렇게 막 전쟁을 했는데 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승전보, 또 혹은 자녀 탄생 소식 등을 비롯한 매우 기쁜 소식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곧 복된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 나오는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신 것이, 그리고 바로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예언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복음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모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모두 죄인인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끊임없이 죄를 짓다가 물 먹듯이 죄를 짓다가 결국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인인 인간의 운명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흔히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오늘 우리들, 인간들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보내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거는 요만큼도 안 주려고 한다. 그럼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아니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암을 비롯한 고치기 어려운 질병, 혹은 또 다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 혹은 치료법이 나왔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제 살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주 예수,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이 시대를 신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들 좋은 대로 살았던, 그래서 엉망진창이었던 무법천지가 되었던 사사시대와 오늘이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죄와 악행이 판을 치고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시대, 패역이 가득한 시대가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그 길은 틀린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한 시대의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세워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동일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다시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시켜가는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복음과 삶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삶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 우리는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눌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변화함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가 새롭게 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표와 같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올 한 해는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올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